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습니다. 꿈에서 보여진 대로 왕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일을 생각하니 다니엘에게 번민이 생겼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몰라서 번민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겪게 될 왕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번민합니다. 지금은 대제국의 왕으로 우뚝 솟은 나무와 같지만 하루아침에 한 순찰자의 명령에 잘려나갈 것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느부갓네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바벨론의 신하로서 왕을 위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고 바르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도전받게 되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뻔히 멸망으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연민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단지 국률과 연민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할 진리를 전해야 함을 일러줍니다. 그는 왕의 꿈을 듣고 안타깝고 번민하면서도 동시에 꿈에 담겨진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와 어떤 왕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문이설이나 거짓이나 변명으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대로 왕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게 적잖은 도전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잘 권하여 사람을 살려야 할 사명이 제게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러한 태도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꿈에 담긴 2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당일실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중앙에 마련하고 그 자리에는 앉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앉는 것이죠. 예배당 강대상 의자도 보통 자리가 3개나 5개 홀수로 두곤 하는데요. 정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남겨두고 항상 그 옆자리에 앉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꼭 그렇게 보이게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싶은 이 목사님의 애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마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하나님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책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를 말하지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4번째 원리 구원받는 삶을 말할 때 핵심적인 그림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동그란 원 안에 놓여있는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가이죠. 하나의 그림은 나라는 사람이 앉아있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임을 인정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춰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 나무는 견고히 자라서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습니다.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 있는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뻗는 권세, 많은 이들을 아우르는 영향력은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 거룩한 순찰자가 말씀으로 명하지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렇게 한마디의 명령으로 베임바 될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생은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죠.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저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권세를 누리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베어질 인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르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십시오. 모든 결제를 주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주님의 공의와 긍휼로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26절에 보시면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 나라를 회복하고 견고히 세우실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긍휼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공의와 긍휼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공의와 긍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합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게 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공의와 긍휼로서 사람들을 대하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을 모르게 채우려는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에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배운 대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겸손히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